축복합니다. 아시아의 이정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시아는 뭐 한국을 필두로 뭐 일본, 중국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필리핀이 급 생각날 수도 있고요. 아무튼 뭐 그런 아시아 국가들이 생각이 날 건데 이때 당시에 아시아라고 하면은 뭐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터키를 두고 당시에는 아시아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함께 오늘은 아시아의 이정표를 함께 볼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지금 어떤 이정표 속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분명히 선포가 되고 그 복음이 원래부터 완성되어 있지만 그리고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갈보리산 십자가 사건 그리고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증거하신 그 감람산 그리고 실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신 마가다락방의 이정표. 사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정표가 전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정말 나의 복음이 되고 내가 나의 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라는 게 나의 믿음이 되고 그냥 내 힘으로 살고 내가 내 길을 잘 닦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산다라는 그 분명한 말씀의 결단 그리고 그 내게 확신이 있으면은 사실 안디옥의 이정표 지난주에 봤던 이정표죠. 그리고 오늘 볼 아시아의 이정표 올 수밖에 없는 응답입니다. 그럼 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와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되냐라고 했을 때 와야 복음을 듣고요. 와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듣고요. 와야 실제 성령께서 충만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일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리스도께서 몸 되신 주인 되신 교회. 우리는 이 교회에서 지금 어떤 응답을 받고 있냐라고 했을 때 복음이 다구나. 내 배경은 뭐 아시아, 뭐 한국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나의 배경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운명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나에게 해당이 안 되는 단어구나라는 그 답이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고 또 귀신이 내게 역사하고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증거로 말씀을 통해서 내게 힘을 얻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계속 예배 자리로 인도받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심겨진 말씀, 그리고 전에 심겨진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계속 그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성취되는 말씀을 가장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예배 장소예요. 그래서 예배 서밋의 응답 누리는 렘넌트의 시간표 되기를 축복 먼저 합니다. 그럼 지난주에 봤던 게 이제 안디옥의 이정표입니다. 선교의 이정표였고 특별히 과거의 틀을 깨는 이정표였어요. 그 지난주에 말했던 대로 뭐 지금도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은 한 몇 년 전만 해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교실에 뭐 한국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 아닌 뭐 예를 들어서 뭐 백인이다, 흑인이다, 뭐 동남아인이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질감 느끼거든요, 되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뭐 동경의 눈으로 바라볼 때도 있고 무시할 때도 있고 심지어 괴롭힐 때도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모든 과거의 틀을 다 깨고 나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당시에 흑인 교사님이었던 그분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교사로 세우셨고 또 기족이었던 저 백인 분에게도 똑같이 복음이 필요하고 똑같은 성령께서 교사로 세우셨구나. 한마디로 복음 안에서 모든 나의 과거의 틀이 다 깨진 겁니다. 거기서 선교의 이정표가 시작된 거고요. 정확히는 내 과거의 틀이 깨지는 그 순간이 선교의 그릇이 준비된 시간표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저도 필리핀에 갔었을 때 처음에 솔직히 그분들도 저 뭐 트라이시클 타고 다니면서 칭칭총 씨발 이러면서 막 저한테 엄청 욕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저 사람같이 다운 놈들 하면서 서로 되게 무시했거든요. 근데 그 틀 속에 머물러 있으면 미안하지만 이 이정표의 응답을 가지고 있음에도 못 발견하는 거죠, 내가.
그래서 이 그릇을 하나님께서 딱 준비시키시고 실제 응답을 받기 시작한 게 오늘 함께 볼 아시아의 이정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당시 아시아는 터키 지역, 그리고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19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에베소 지역을 지칭을 합니다. 당시 아시아가요. 그리고 이제 분명히 나는 아시아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아니야 너 유럽 먼저 가라 해가지고 유럽으로 가는 그런 역사가 이제 사도행전 16장,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볼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나는 일본 선교를 되게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지금도 되게 가고 싶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니 너 중국 가야 돼 라고 하면 저는 중국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선교는 내가 좋아하는 국가 가서 내가 좋아하는 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서 억지로 갔으니까 싫냐? 아니요. 내가 원하는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능력과 평안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곳에서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목숨 거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분들이. 아무튼 이런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럼 어떻게 이분들은 아시아를 가게 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아까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과거의 틀을 깨셨던 분들이에요. 특히 뭐 바울 같은 경우만 봐도 뭐 로마 시민권자죠, 유대인이면서. 그런 뭐 언어도 되게 능통하고 최고 학교 나왔고 최고 스승 만났고 당시에 뭐 국회의원까지 뭐 했고 할 것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때 나이가 또 젊었어요. 심지어 눈에 뵈는 게 없을만 했던 그분이 복음 만나고 아프리카 출신, 아프리카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에 뭐 아프리카 출신, 그리고 저 귀족 출신인데 저 귀족보다 높았던 게 바울이었거든요. 그분들이 교회를 대표해서 딱 이렇게 선교사로 안수를 하거든요. 근데 그냥 받아요.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내 권위에 기대지 않고 이분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금식기도 계속합니다. 왜? 이분들이 진짜 아시아로 가는 게 맞습니까? 이분들이 가는 게 맞습니까? 그냥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야 너는 어렸을 때부터 일본 좋아하니까 일본 가, 이게 아니라 진짜 맞습니까 하나님? 이 렘넌트가 정말 이 국가 아시아 가는 게 맞습니까? 지금이라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 하면서 끝까지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라본 게 아니라 진짜 성령 인도만 바라봤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어느 누구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의 생각의 시작과 끝은 기도가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내 맘대로 사람 무시하고요. 안 그러면은 내 맘대로 저 사람 말에 휘둘리고요. 안 그러면은 안 들어도 될 말을 내가 들어가지고 신경 쓰고 사단에게 속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인도만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아닌 성령께서 시키시는 그 일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이 증거되는 선교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야지 하는 그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장소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정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학교, 뭐 저도 급작스럽게 수원에 옛날에 왔었고요. 여러분들도 급작스럽게 여기 있다가도 어디로 갈지 그거는 하나님만 다 아시는 이정표들이거든요. 근데 어디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장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 장소로 인도하시냐? 로마까지 복음화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두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건 성령 인도다. 그래서 먼저 있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현장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알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 아시아로 먼저 가서 이제 구브로 섬, 뭐 지금으로 말하면 키프로스 섬이라는 곳을 가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섬을 맡았던 사람이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섬을 맡을 만큼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뭐 갑자기 뭐 제주도로 놀러 간다 했을 때 제주도 대표다라고 하면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전 누구신지 모르지만 아무튼 엄청나게 엘리트신데, 엄청난 엘리트였고 그 누가가 봐도 아 저 사람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의사 누가가 적을 만큼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요. 철학도 능통해, 공부도 되게 잘해, 뭐 가진 뭐 재산도 많겠죠 당연히. 가질 것 다 가진 초엘리트인 이 사람이 계속 점쟁이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오히려 해본 사람이니까 더 잘하는 거예요. 아, 내 한계가 이 정도구나. 내 한계가 이 정도인데 이 정도 가지고는 나의 어떤 정치, 그리고 내 어떤 미래에 관련된 모든 일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끊임없이 점을 치고 귀신에게 물어보고 마술사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거기가 섬이잖아요. 섬 특성상 그 무속이 더 활성화가 되거든요. 귀신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총독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을 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 있었는데, 그렇게 되는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그 사람을 지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실제 그 바예수가 그 예수 맞고요. 예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칭하고 사실 자기를 예수라고 칭한 거랑 똑같습니다. 자기를 구원자라고 칭했고요. 유대인이면서. 그러면서 나를 스스로 뭐 우리말로 하면은 현자다. 나는 현자야. 난 지식인이야. 이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식인은 내 말을 들어야 되라고 그 섬을 실질적으로 장악했던 사람입니다. 그 말은 로마 총독을 할 만큼 어마어마한 엘리트가 있어도 귀신의 능력을 받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인 지금도, 아까도 제가 교사님들께 말씀드렸지만은 한국도 정치가 무속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거 뉴스로 많이 보셨을 거고요. 일본도, 이것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총리 한 명이 최초로 신사 참배 안 갔다고 일본이 뒤집혔던 게 일본이고요. 미국 말할 것도 없고 뭐 중국은 뭐 지도자가 이미 신이 돼 있고, 뭐 필리핀도 대학교에서 강의 듣다가 종 땡땡땡 치면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마리아상 이렇게 바라봐야 되거든요. 제가 다녔던 학교는 보수적인 학교는. 아무튼 그런 실제적인 영적 지도 문화가 다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 바예수였고요. 그래서 누가는 그 사도행전을 쓴 게 누가잖아요, 그렇죠? 누가가 이제 자기 사심 반 그리고 실제 팩트 반을 이렇게 적용을 해서 아, 걔뭐 지보고 예수라고 하는데 걔 그냥 사기꾼이야, 그냥 마술사임 이러면서 적은 게 이제 이 사람 마술사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뭐 여러분들이 게임을 많이 하셔서 알겠지만은 이 마고스라는 마술사가 매지션이라는 그 단어의 어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메이플 스토리 할 때 마법사 딱 클릭하면 거기에 매지션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어원이 이 바예수 요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실제로 그 섬을 장악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 총독 서기 바울이 그 섬을 다스리고 있었지만은 영적으로 답을 아예 못 얻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딱 그 섬에 들어갑니다. 처음으로 딱 요때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거든요. 본격적으로 선교가 시작됐다는 거죠. 사울은 히브리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 이름이니까요. 딱 바울이 되면서 성령에 충만해서 딱 바로 말씀 증거하니까 가장 먼저 바예수가 꺾입니다. 마술사가 꺾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자가 가득한 현장에 이미 계시고요. 또 대학만 가도 더 많이 계시고요. 사회 살면은 사기꾼이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내게 들이닥칩니다. 뭐 문자, 뭐 스매싱부터 해가지고 나 길 가다가도 신천지 와가지고 신천지인데 뭐 이렇게 해보세요. 난 다락방인데 와서 좀 데려고 막 가는 이런 일도 있거든요. 실제 체험담입니다. 아무튼 그런 일들 수없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결박할 수 있는 능력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로마 총독 이 사람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로마 총독 같은 실력을 가져도 거짓 선지자 못 이겨요. 왜냐하면 실제 사탄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깁니까? 성령 충만밖에 없고요. 흑암 결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망대가 선 것을 총독이 본 거예요.
아, 사도 바울이 놀랍다. 아, 저 사람들 놀랍다. 이게 아니라 주의 가르치심이 놀랍다. 그 말은 뭐냐면 말씀의 능력을 본 겁니다. 아무리 저 거짓 선지자가 미래를 알아맞히고 뭐 자신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주고 뭐 국가의 존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려준다고 할지라도 말씀 한마디에 그 모든 흑암이 완전히 꺾이는 거예요. 총독이 진짜 능력이 뭔지를 발견한 겁니다. 진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인간 상태를 한 겁니다. 철학 공부 많이 했거든요, 요 총독. 그러니까 더 잘하는 겁니다. 아, 인간은 절대 불가능이니까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바예수를 쫓아갔지만 뭐 미래나 알아맞히고 능력을 주지만 구원은 없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선포되니까 흑암이 꺾이고 내가 구원을 얻는구나, 이 복음으로. 내 과거, 현재, 미래, 내가 미래를 알아맞혀야 된다라는 건 불안도 상관없을 만큼 이 복음은 나에게 능력이요 답이구나라는 것을 총독이 이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 보고 놀란 게 아니라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긴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놀람, 말씀에 대한 그 능력의 체험. 그래서 결론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령 인도 받는 삶에 이미 인도 받고 계시지만 실제 이것을 누리는 거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내 삶도 그렇고 여러분들 삶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는 나도 아니고 여러분들 부모님도 아니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이도 성령님이시고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와 있거든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고. 그러니까 뭐 수면 위니까 뭐 물 위, 뭐 수영장, 호숫가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냥 물질만 있고 지구가 좀 어려운 말인데 지구가 형성이 안 됐을 때를 지칭하는 겁니다. 이때 수면 위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령께서 계셨고 성령께서 처음부터 이 땅에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이미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튼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운행하시는 이도 성령이시고 그리고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인 분입니다. 뭐 어려운 말로 하면은 보혜사, 그리고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은 뭐 이제 카운셀러 둘 다 어렵나 뭐 아무튼 한마디로 우리의 스승이 되고 나의 진짜 위로자가 되시고 나를 정말로 보호하실 분은 성령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보혜사이심을 요한일서에서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은 성령 의존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의존하라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뭐 내게 주고 문제 해결 잘해주는 사람, 뭐 돈이 많아가지고 나한테 돈을 잘 주는 사람, 이 사람 의존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 의존하라고요. 뭐 친구 내가 뭐 잘해주니까 얘도 잘해주고 난 이런 게 너무 좋아 이게 아니라 제가 나한테 어느 날 못해줘도 또 어느 날 사기꾼이 나한테 갑자기 나타나도 상관없을 만큼 성령에 충만한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내게 진짜 위로자가 되는 분 성령밖에 안 계시고요. 내게 진짜 스승 되시는 분 성령밖에 안 계십니다. 그 답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고 은혜라고 하고요. 그래서 내가 주도하는 삶, 내가 계획하고 구상하는 삶 이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 인도를 구하길 바랍니다. 어떻게 성령 인도를 구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냥 성령 인도 받는 기도예요. 그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삶을 최고로 누리는 렘넌트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정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준비하셨고 또 지금 이 시간 성취되는 이정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한
최고로 성령님도 받는 렘넌트 시간표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예배 자리에 함께한 또 이정표를 함께할 모든 렘넌트들, 또 교사들, 또 부모 위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